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 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잘 매듭짓고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로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백성에게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왕이며 세금의 문제를 거들어서 예수님을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반역자로 오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분봉한 헤롯 안디바스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자신이 볼 수 있을까라고 이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물음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화제를 일으키는 인물을 보는 그런 호기심뿐이라면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겉핥기식으로 한다면 주변만 맴돌다가 신앙의 진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하자 이제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선동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또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선택은 기독교인이라면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랫도록 불행한 이름으로 저주받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중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합니다. 군중은 판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죠.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화가 났는지, 왜 흥분했는지 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막연한 미움으로 사람들의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라바가 둘 중에 하나를 살리려고 할 때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악해집니까? 익명성을 가질 때입니다. 자신이 하는 악행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이렇게 서슴없이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실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드러나는 거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리고 군중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간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홀로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었고 사람들과 모욕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홀로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악의 무리에 군중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인 것 같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고,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문안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관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를요 어떻게 소개하면 내 어머니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보고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또한 여인들은 통곡하며 그 뒤를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임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그 일이 마침내 그 도시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일이 분명하게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파괴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살육당하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하다가 로마에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남자라면 저항했던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한 대로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 이르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내가 그 고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를 거절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너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죄를 짓고 이 십자가에 죽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칠 때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가장 비참한 자리, 그 인생에서 가장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고 그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자 그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영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된 순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고 강제적으로 판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지만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엄청난 위험을 또 위협적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길을 모시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자기의 묘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절대 절명의 시간에 예수님 곁에 없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누가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것, 그날은 십자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했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삶을 결정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행악자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방의 백부장인처럼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책임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중까지 지켰던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서 모두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믿음, 외식, 위선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과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 나라를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